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교동문 18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거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는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금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모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뛴 것이 한없건마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 각 처에서 불러 모아주신 성도들과 함께 감사와 경배로 찬양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잊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탐심과 염려, 근심으로 불안하기도 했고 마음에 빼앗기는 우상에 치우칠 때도 있었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금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간구드립니다. 한 형제이며 한 민족인 대한민국이 여야로 나뉘어진 이 나라를 생각할 때 한숨이 절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가정이 살고 더 나아가 공동체인 교회가 새롭게 되어 만 백성이 성경으로 돌아가 회개와 기도로 나아갈 때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어 위급한 상황에 배가 파산될 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부르짖어 예수님을 친히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 것처럼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악을 물리쳐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영육간 충만케 하옵시고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백성이 건너고 정복하고 나누고 섬기라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걸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지체들도 어느 곳이나 어느 장소에서도 예수님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다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활 치료받고 있는 강충자 권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옵시고 제주도에 계신 허유순 모친에게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늘의 소망이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57쪽입니다. 우리 인덱스에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를 약자로 숫자로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목전까지 그 인도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이제는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다룬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너라, 정복하라, 또 나누라, 그리고 섬기라, 이 네 가지 하나님 명령을 지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서인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본문으로 24장 말씀의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23장, 24장 두 장은 하나님의 네 번째 명령인 섬기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3장과 24장은 각각 여호수아의 연속된 두 번의 고별 설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23장 2절에서 밝힌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자신이 있는 곳 실로에다 불러놓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24장인 두 번째 고별 설교는 2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3장과 24장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24장에서는 세겜에서 모아놓은 거죠. 여러분, 세겜이란 곳 기억하십니까? 제가 두 번째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곧장 가나안 전쟁을 다시 하지 않고 세겜에 있는 두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여기서 낭독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복이 올 것이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한 번 더 다짐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월이 많이 흐른 이 시점에서 다시 이 세겜에 24장에서 자신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세겜에다가 모아놓고는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3장의 첫 번째 고별 설교와 24장의 두 번째 고별 설교는 대상도 다르고 그 내용의 강조점도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당시 지도자들을 불러놓고는 가나안에 남아있는 다른 민족들과 왕래하면서 혼인하는 일을 절대 금하게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 나중에는 이 너희들이 그 가나안화되고 세속화될 것이라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될 거라고, 쫓김 당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 이방 민족의 문화나 우상이나 종교에 동화되는 것을 원초적으로 막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한 것이 바로 2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도 보면은 그런 적이 좀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와 우리 교회는 금요일 기도회가 없지만은
다른 좀 큰 교회에서는 금요 기도회가 있죠. 예. 주일 설교와 금요일 때 설교는 다릅니다. 주일 때 설교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설교를 한다면 금요일 때는요. 금요일 저녁에 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교회에 이렇게 지도자급이라든가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죠. 그런 금요 기도회 때는 목사님이 좀 더 세게, 좀 더 믿음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여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23장의 말씀이 바로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 24장은 23장보다는 좀 더 큰 역사의 관점에서 시야를 더 넓혀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온 그 아브라함 가족 얘기부터 꺼내서 아주 머나먼 얘기였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끌어오셨는지를 그렇게 차례로 14장 2절에서 13절까지 그 12절에 걸쳐서 그렇게 차근차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약해서 기록해 놓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게 다시금 강조해 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문제는 그 다음부터 문제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는 자기에게 분배된 땅에서 이제는 살아갈 것이지만은 과연 이 12지파가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많은 세속화 들어오는 문제들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장에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각 지파, 지파마다 자기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생겨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였죠. 사사기에 보면 꼭 사사들이 보면은 각 여러 지파에서 이렇게 사사들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꼭 그때 그 사사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지파는 그 사사의 지파와 몇몇 지파만 그렇게 항상 순종을 하지, 다른 지파들은 그냥 또 이렇게 강 건너 물 보듯이 그러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또 정서적으로는 동서로 영호남 나누어져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서 이 지나온 날들을 회고하면서 이 전장에서 얼마나 한평생 우리가 함께 싸우면서 동고동락했는지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절히 한번 사모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백성들의 정신에다가 혼을 불어넣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익숙해지면 좀 지나면 묻어지게 마련이죠.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절박하게 찾는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런 간절함을 잊고 사는 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런 속담. 올챙이는 물에서만 살지만은 나중에 깨구리로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지면 땅에서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 깨구리가 되면 신기하게도 올챙이 시절은 까맣게 있고 올챙이들을 괴롭히면 막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사람이 초심을 잃거나 힘들고 어려웠던 자신의 과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흔히 하는 말이죠. 사람이면 이런 모습으로 너무나 쉽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과거를 잊지 말라고 이집트 노예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지켜주셨던 그 광야 시절을 다시금 한번 떠올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조금 살만하면 또다시 움직이다가 병이 재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큰 병에 걸렸었지 하는 걸 까먹고 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지를, 과거에 그렇게 찾았는지를 잊으면은, 하나님을 찾아 여기까지 왜 여기 왔는지를 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제도를 두더라도 사람 마음이 악해서, 지금 이렇게 12지파로 다 나누어 가지고 땅을 분배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가나안 땅에 두었지만은 나중에 사사기 끝부분이 뭐였습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기 바빴다고요. 결국은 하나님 뜻을 놓치고 과거의 시절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들을 잊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것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제발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선택의 문제로 말하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반드시 섬기겠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인지 아닌지, 다른 신인지 선택하라고요. 또 선택의 폭을 또 더 넓혀가지고, 여기 가나안 신뿐만 아니고 저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신들도 너희들 선택하려면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말이 표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발을 합니다. 해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살 것인데 왜 이처럼 하나님이나 하나님 종 여호수아는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걱정은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사는 대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삶이 편안해지고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는 삶과,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바뀌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예전엔 데모를 참 많이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바뀌어지고요. 또 이상하게 모든 생각들이 다 바뀌어집니다. 그때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의 생각을 다 바뀌어집니다. 그것은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일로 또 다르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젊었을 때는 야학도 하고 데모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사는 게 점점 나아지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은 안정된 그런 체계를 쫓아가는 게 사람의 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등 따쓰고 배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동식 집인 장막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가자 하면 또 이제 다 그 개 가지고 이렇게 해가 들고 따라다녀야 되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쉰다 그러면 거기 또 장막을 풀어 가지고 치고 또 살아야 됩니다. 농사 한번 안 하고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고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농사도 짓고 땀을 흘리고 집을 지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적이 쳐들어오면 칼을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가나안 농경 문화와 함께 이제는 정착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사람들은 자주 갈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같지 않아서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비 올 때가 있고 비가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비가 그냥 뭐 얼마 동안 뭐 몇 달 동안 안 오는 거죠. 비가 안 오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늘 하나님 뜻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비를 주세요. 늦은 비를 내려다 주세요.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래도 좀 안 먹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럴 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찾는 게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가나안식 전문가들 그들 보니까 야 농경식 문화에서 가장 적합한 신은 다른 신이 아니야. 바알과 아세라 신이 딱 좋아. 이들은 농경신이고 또 다산의 신이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더 간절히 빌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엔 다산의 신이니까 막 골라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그 시대에 하나님 여호와만 믿고 산다는 건 참 불편한 것이죠. 내 좋을 대로 살지 못하고 이럴 때는 힘들 때는 이런 신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떨 때는 남 좋을 대로 살아야 할 때도 양보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양보하라면 양보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철학은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을 번다는 걸 어떻게 하면 잘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가르쳐주고 그저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한번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보십시오. 다 그런 데 참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희생돼야 되고 때로는 양보돼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욕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야 되니 처음에는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데 점점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시대 정신에 동화되어서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 사는 대로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나도 생각을 고쳐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잊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세속화는 무섭고 또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섬긴다는 말이 동사이든 명사이든 7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서 18절에 이 4절에서 7번이나 여호수아는 굳이 하나님을 잘 믿으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라면 우리도 우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믿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여호수아는 어떻게 딱 나 하나님만 믿고 살 거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살 테니까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기고 살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도 섬기고 또 2중 3중을 믿고 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은 세상의 우상은 우리에게 행복과 편리와 쾌락의 길을 가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편리한 길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섬기고 빛과 소금으로 나누고 돌보고 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편리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지향점은 길은 우상의 길처럼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좁은 길인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서는 지역마다 신들이 달랐고 다양한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이 그때그때마다 바꿔서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보았던 그 로마 시대만 해도 여러분 자신의 딸의 병을 낫게 해주는 그 신이 가장 위대한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고무신을 거꾸로 바꿔 신듯이 그냥 이쪽 신에서 저쪽 신을 바꾸는 게 너무나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상생활의 삶만은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최선을 다해 그곳을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사실 이 평상시에 6일간의 생활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고 헌금납니다. 성경도 읽고 찬송 부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그렇게 해서 성장한 것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옛 자아에 매여 있고 인격의 변화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뭔가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오히려 걸림돌밖에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방식은 외면하고 그저 천국에서의 부활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천국 가서 부활하게 된다, 이것만 바라본다면 여기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장소는 바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자아의 부정에서 비롯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결단이 때로 우리를 지켜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믿을 테니 너희들도 결단을 하라고 그렇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했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작심삼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너무 쉽게 굴복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가 그 어둠의 일부가 되지 않겠다고 또다시 결심하고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일부러 갈호를 쳐서 믿으라가 아니고 섬기라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쉽게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냉혹해도요, 우리만은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 아무리 세상이 약육강식의 전장으로 변해도 우리만은 약자들의 좋은 이웃이 되려고 작정하는 것이 오직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태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통해 하나님 믿는 게 장난이 아니야 라고 말하자 백성들 모두가 일제히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들은 모세 앞에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했고, 지금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후에 세겜에서도 그 전에 모두 모여 이렇게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세겜에 또다시 왔어도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그 지엄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지파들과 함께 열심히 연합해서 잘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4장 마지막 부분에 그가 죽은 후에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런 표현을 굳이 왜 여기에다 해놓았을까요? 예.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전부 다 열심히 순종하고 섬기며 살았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고 했죠. 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뒤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흐릿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2025년이 시작되었지만 벌써부터 우리의 결심이 흐릿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하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교우님들, 우리의 신앙적 결단은 이 새해 첫날의 결심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택할지 우상을 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 사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도 집 때문에 계속 고생하니까 이런 저의 모습이 좀 싫어집니다. 회피하고 싶고 힘들기만 합니다. 벌써 12일째가 되는데 윗집 사람들은 천정이 마르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배만 하고 끝나려고. 온통 곰팡이가 피어있는데 늘 이 천정만 보면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이런 걸로 우리 마음이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서로 견디며 그렇게 격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편 더 나아가서는 기도합니다. 이분들과 어떻게 제일 최악의 상태는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 않고 어떻게 좀 서로가 합의를 보고 잘할 수 있을까? 참 쉽진 않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삶은 녹록지 않죠. 좀 형편이 나아지면 딴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좀 쉬고 싶지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우리의 사인이요. 또 우리를 이렇게 긴장감을 갖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눈물 흘리는 일들이 좀 생기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는 그 힘들고 어려움들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생명의 씨앗을 트게 하려는 순간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제 겨우 알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응습바지도 다 받아주십니다. 마치 아기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는 엄마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는 엄마에게 그런 응습바지는 통하지 않게 되죠. 우리는 그저 교회 와서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점점 나이에 맞게 자라야 하고 행동해야 되듯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믿고 섬길 수 있는지를 이번 한 주간도 늘 고민하고 애쓰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과 우리 주변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진심이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살피며 여호수아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야 오랜 기간을 지나 열매를 맺었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받았지만 새 세대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야 할 또한 삶의 무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록 땅은 정복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우상들과 이방 문화의 습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적들과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그 신앙이 이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에게는 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심을 믿고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양분이 되어서 앞으로도 더 든든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경이 나아지고 사는 게 풍족해지면 또한 우리의 사는 모습도 때로는 나른해지고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에 긴장감을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들도 이 시간 다시금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 신앙 가족들과 함께 서로 돈독하게 세워지고 격려함으로 서로를 세워줌으로 더 주님을 굳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인간의 모두 복이 여호와와 거짓과 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매우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 홀로 버리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8분의 주일 헌금과 1분의 11조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김천의 권사님이, 청도의 성도님이, 그리고 용인의 장로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에서 집사님이, 수색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누가복음이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될 텐데 누가복음도 여호수아서처럼 24장입니다. 이번에도 2번 정도는 꼭 읽어보시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많은 기적도 있고 이야기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약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아서 우리들의 삶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입춘인데 입춘이 뭡니까? 봄이 들어가는 그런 입구 같은 그런 절기라는 거죠. 근데 많이 춥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좀 추운 날들이 좀 계속되는데 저는 또 목이 좀 부어가지고 지난주에 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픈 분들 무엇보다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강춘장 권사님, 허유순 성도님, 강구철 집사님, 우리 하태직 성도님, 또 강권사님 형부님,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박성태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롭게 출발한 2025년을 헛되지 않게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대로 건너라, 정복하라, 나누라, 섬기라는 명령을 잘 이해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다시금 결단해보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